자, 오늘은 사람이 부활을 하게 되면 어떠한 형체로 부활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부활을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육체는 썩어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부활을 하게 될 텐데, 부활했을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참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설명했을 때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씨 뿌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첫사람과 둘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부활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씨 뿌리는 것에 대한 비유를 먼저 하셨는데 36절을 한번 보세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씨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자, 씨를 뿌리는데요. 그 씨가 썩을 씨를 뿌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그래야 새로운 어떠한 형체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씨가 땅에 떨어졌지만 그것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형체를 어,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렸을 때 그 씨는 반드시 땅에서 썩어 없어져야만 그 자리에서 새로운 형체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형체, 그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와 같이 어떤 알맹이 같은 그런 것들을 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타날 그 형체는 정말 다르잖아요.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자리에 어떤 나무가 자라날 수 있고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잖아요. 씨도 다르고 나무도 다르고 열매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썩어 없어질 것은 씨지만 그 썩어 없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될 그 형체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이것을요, 이제 부활과 이제 연결시키는 것을 이제 42절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도 마찬가지인데 42절 보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듯이 썩을 그 씨가 어떠한 것을 비유하냐면 우리들의 몸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썩어 없어질 우리의 몸.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음, 세 가지로 비유를 했죠. 자, 썩을 것, 그리고 욕된 것, 그리고 약한 것. 이것을 이 세 가지로 비유를 했어요. 자, 우리의 몸은요, 썩어 없어질 거죠.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몸은 땅에 묻혀서 다 썩어 없어질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욕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몸,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세상에 찌들어져 있고 또 세상에 어떤 때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몸이지 않겠습니까? 교만하기도 했었고 정욕에 가득 차기도 했고 이기심에 그리고 질투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살아왔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욕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약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그 뜻이 우리 자신과 우리 자아와 계속해서 싸움을 했었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몸,
우리 연약한 의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 자신과 그런 싸움에서 많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연약한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썩어져 없어질 그 씨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마찬가지 이런 썩을 것과 욕된 것, 약한 것의 몸인 그 몸이 썩어 이제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새롭게 나타날 그 형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썩어버린 그 씨가 땅에 묻혀져서 썩어지고 나서 새로운 나무나 어떤 다른 형체로 나타나듯이 우리 몸도 썩어져서 새롭게 부활할 몸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마찬가지 우리 42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대요.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부활할 그 몸은 완전히 새로운 그런 형체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죠. 다시 새로운 몸의 형태로 부활한다는 것은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44절을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살아나지만 우리의 몸도 같이 부활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이 썩어서 없어지지만 다시 우리 신령한 몸으로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모습으로 몸이 부활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는 씨에 대해서 비유를 해 주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첫사람과 둘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45절을 한번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여기서 보니까 아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라고 했어요. 흙에 속한 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담의 후손으로 나오는 우리 육체를 지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첫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사람. 그리고 둘째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둘째 사람은 45절에 보니까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마지막 아담은 우리가 둘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둘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47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둘째 사람은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고 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49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흙에 속한 자가 이 바로 아담인데 우리가 이런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았다. 또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하늘에 속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하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죠. 점점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 몸,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우리의 몸. 그렇지만 우리의 몸이 죽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자의 그 형상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는 다시 육체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게 된 우리의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그런 육체로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고통도 없을 것이고요. 아픔도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조금 후줄근할 수도 있고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못생겨 보일 수도 있고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우리의 몸은 정말 빛이 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빛이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연약함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강함이 드러나게 된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요, 슬픈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가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완전히 끝난다고 한다면 정말 허무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겠죠. 그러나 부활은 반드시 있고요. 그 부활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몸은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절대로 슬픈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이고요. 오히려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이 부활의 소망,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